오늘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꼭 입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 말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겉을 포장한다고 해도 수박과 같이 줄을 열심히 그어도 호박은 호박이지 속이 빨갛게 익은 단맛을 내는 수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힘써 뭔가를 치장할 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헛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요즘에 또 우리 카카오톡 보시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프로필이 새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갔거나, 이 사람이 뭘 먹었거나, 무엇을 하고 있거나, 때로는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거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카카오톡의 이제 프로필 화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 뜨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독 열심히 먹는 거를 열심히 올려요. 나 이거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어디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경치를 열심히 찍습니다. 나 이런 곳에 왔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럼 또 한편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 말씀이 절실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모로 표출되어지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전부가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보이는 것에 치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뭔가가 있었으면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줄을 그어도 호박은 수박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줄을 열심히 긋는 대로 긋기를 열심히 했다라면 분명한 건 때가 되면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건 반드시 줄이 벗겨지게 되고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수박이 아니라 호박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가져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닥이 드러날 때가 나타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라는 시간이겠죠.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는 건 내게 위협이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심해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자가 먹잇감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리잖아요. 마귀도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그 중심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울뿐인 호박 위에 줄긋기 신앙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밀하게 덫을 놓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위를 노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전신갑주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겉을 열심히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의 이빨로부터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존 장비가 바로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세상이 그어놓은 그 가짜 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입혀주시는 참된 전신갑주를 은혜로 입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종종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어때? 라고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홈쇼핑에서 옷을 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는 것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직접 매장을 가는 경우보다 온라인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는 경우들이 빈도수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샀는데 그래서 그걸 막상 옷이 도착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보는 관점과 남이 보는 관점, 특별히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입어보고 어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정신 차리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가 언제든지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특별히 제 아내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이제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면 또 머뭇거린다고 또 뭐라고 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기대하듯이 삶의 모든 자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흡족해하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 입에 바른 소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안 어울린다는 거죠. 분명히 본인이 원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옷이 막상 입을 때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옷이 이상할까요? 모델이 이상할까요? 엄밀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걸 직시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 모델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그 옷이 어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옷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중요한 건 아내가 그걸 살 때 분명히 자기한테 너무 이쁠 것 같아 기대하면서 샀잖아요. 근데 기대하는 거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까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봤던 옷은 그 옷에 맞는 모델이 섭외가 됐고 찍혀졌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태가 나는 거죠. 괜찮다. 이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입으면 맞지 않죠. 왜요? 그 모델과 본인의 몸은 달라요. 제 아내가 이걸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절대 그런 식으로 옷 사지 않습니다. 가서 입어보고 사는 편인데요.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태가 난다라고 하죠. 옷이 나를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옷을 나를 맞추려고 하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다는 거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전신갑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나 또한 사모하고 무작정 따라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입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입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의 갑옷,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었을 때 그것을 입어본 다윗이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왜 벗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사울에게 맞는 옷이 나한테는 맞지 않아 라고 벗어버리는 거죠. 사울의 갑옷 왕이 결코 모자람이 있어서 벗어버린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유 이거가 좀 안 돼라고 그런 마음으로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벗어버리는 거죠. 결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것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욕심으로 그것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삶의 환경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맞는 옷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총무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셨죠. 제가 이제 윤동성 총무 목사님하고 중동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을 할 때 거기서도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거든요. 목사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때 둘이서 청년부를 같이 했어요. 그 당시 총무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윤동석 목사님, 총무 목사님께서 양육을 담당했어요. 청년들 양육을 담당해서 서로 이제 나눠서 사역을 했는데 재밌게 참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기분 좋게. 지금도 그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왜 연락이 오냐면 지금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요. 예, 축의금 나가야 된다. 어찌됐든 기분 좋게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윤동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역의 스타일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가진 달란트가 또 다르고. 그런데 그때 너무 윤 목사님의 사역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과 케미가 너무 잘 맞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윤 목사님이 장난기가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장난을 치는 걸 보면 저게 되네.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좀 관계가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막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청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메인 반주자 자매한테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윤 목사님 스타일로 이렇게 툭 말을 던졌어요. 어땠을까요? 와,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총무 목사님도 그때 이제 윤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설프게 이게 좋다라고 싶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남이 잘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도드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적 무장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입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내게 맡기 준비하신 전신갑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승리의 출발점이 내게 준비하신, 내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게 되심으로 출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특별한 날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이걸 날마다 입고 익숙해져야 돼요. 전신갑주라고 하니까 갑옷이잖아요. 갑옷이니까 전쟁터에서만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쟁이 어느 때에 있나요? 우리 삶의 전쟁이 어느 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누구라도 나의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매일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가 전쟁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쟁의 성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빼앗기 위한 전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키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한,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박해하고 짓밟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온전함을 덧입혀주시는 갑옷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입어야 돼요. 왜요? 매일매일이 언제든지 내게 싸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이미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은 사울이 염려가 됐습니다. 다윗이. 아니,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인데 애띤 소년을 향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얘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너는 소년인데 저기 있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싸움꾼이라고.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때 주저없이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대상은 달라졌지만 늘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입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입어야 될 이유, 우리에겐 약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부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적인 그 공격, 환경적인 그 한계,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생적인 한계였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이새의 집안에 와서 여러 아들을 지나가잖아요. 모든 아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아들을 내어놓을 때 이새가 뭐라고 다윗을 지칭합니까? 막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 말제라는 단어도 표현하는데요. 이 막내, 말제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이건 하찮은, 인정받지 못한, 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외받는 자리, 그런 계층을 이야기할 때 하카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미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입지가 좋지 못했어요. 막내였지만 멀리 떨어져 양을 쳐야 되는, 맹수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야만 됐던 태생적 한계를 늘 마주해야 됐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내게 조금 이런 것이 있었다라면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아쉬움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태생적인 한계와 환경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건 대적, 나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대적을 맞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와의 싸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누구와도 반드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자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믿음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록 낮음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비록 더디게 가고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싸움에 전신갑주로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 옷이 내 몸에 익숙해져 갈 때 언제든 무엇이 찾아오든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그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졌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전신갑주가 있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내는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자리, 지금 그 자리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지만 날마다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밖에서 입던, 원래 입던, 자기가 즐겨 입던 사제복을 입고 훈련받지 않잖아요.
군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날마다 입어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군복을 입고 땀 흘리고 먼지를 입고 하면 그 군복이 내 옷이 진짜 내 옷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군인의 태가 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 군인의 복, 군인의 옷, 군복은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거죠. 분명한 정체입니다. 탕자에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혀주죠.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 품으로 향했더니 아버지께서 나의 자격 아닌, 내 자격이 아닌 아버지의 주장하심, 뜻하심, 아버지의 주권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로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불안해하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분노로서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날마다 내 입술을,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르기를 작정하며 싸워가는 것, 결국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 정체성의 삶, 즉 실천, 이 삶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따로 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분명한 것은 그 입은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갔지만 육적인 무기로 다윗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취한 것은 무엇으로 취했습니까?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연장이 다 쓸모가 없게 된다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제 마음에 와닿던 이 구절은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분명하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혀가 정죄를 당하게 된대요. 불의한 것에 불의로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심의 옷을 입은 자라면 그 선하심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복이 아닌 축복을 하고 탐욕이 아닌 나눔과 섬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써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건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작은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죠. 내게 허락하신 물맷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갈 때 보복이 오는 것을 축복하고 탐욕이 올 때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의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그 길 가운데 한시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워가는 시간, 동역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사람은 동역자인가요? 나를 대적하는 마귀인가요?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늘 도와줄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날이 선 날처럼 칼끝이 저를 향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네. 그때마다 경험치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서로 우리가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의 두 가지 중에 지키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분명하게 지나갑니다. 참고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참는다라는 건 그냥 내가 의지대로 참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아버지 하면 부르짖으며 참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또 아니면 그닥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평온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주님 바라볼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바다 위를 걷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생명의 권세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또 의지할 때 그 생명의 은혜가 사는 자의 복으로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삶으로 승리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또 꺼내 입는 행사용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늘 함께 입고 있는 평상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곧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분명한 물맷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물맷돌이 전신갑주로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막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복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붙잡은 말씀 한 구절,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감당한 작은 책임 하나,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식하고 참아낸 인내의 마음, 이 모든 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나만의 전신갑주가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옷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분명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그 영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반드시 지켜낼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매일 나를 위해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내 것이 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를 청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더하시는 것,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의 권세와 능력대로 반드시 부르짖는 시간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